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9월 또 여름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몇 주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강복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데요. 강복이라는 말은 강이라는 것은 내려온다는 그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강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주님이 내려오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강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또 복을 내려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뭐지요? 축도지요, 축도. 이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복의 선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강복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축도는 뭐다? 기도가 아니고 강복 선언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축도라고 안 하고 강복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강복 선언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축도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회중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 축도는 목사가 성도들을 대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이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강복선언은 우리가 지지난주에서 본 것처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이 내게 그랬죠. 그 내게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게 기도라고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고 이것은 무슨 제사장이나 목사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선포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이 강복선언이 예배 항상 끝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고대 교회 때는 성찬식 전에 이 축도, 이 강복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예배 중에 미사 중에 복음서를 낭독하는 집사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성도를 보고 강복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세 후기에는 미사가 끝날 때, 예배가 끝날 때 이 사제들이 강복선언을 했고요. 그때 사용한 문구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이 구약의 축도였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종교개혁자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 민수기 구절을 가지고 마지막 예배 순서에 강복선언 문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민수기 구약으로 강복을 하든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하든지 무엇으로 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기까지도 이 구약을 거의 강복선언으로 많이 사용했고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주로 강복선언으로 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 강복선언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잊어먹으신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신, 여호와는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뭐 해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을 그냥 제사장들은 뭐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선포만 할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 있기를 원한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의 성자 예수님이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가장 강렬한 것이 뭐였어요?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샬롬. 우리 지난번에 구약의 민수기 말씀 들을 때 점층법이라고 그랬죠? 제일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강조하고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축복이 뭐였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도 사실 역사서나 넓게 보면 역사서에 분류에 들어가는데요. 그것과 이제 사도행전 역사서를 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제 거의 서신서 형태거든요. 편지 형태예요. 편지 형태는 보통 이제 우리도 옛날에 뭐 옥체 권한하시옵고 이런 편지들 시작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저 뭔 말인가도 몰라 지금. 옛날에는 편지 쓸 때, 손편지 쓸 때 이제 그렇게 안부들 하고 이렇게 했는데, 헬라 사회에서도 어느 사회에서나 보면 다 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에 샬롬, 헤어질 때 샬롬,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샬롬, 그러고 들어가요. 자, 저 이슬람 세계에서는 어떻게, 자,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도 샬롬이에요. 그 무슬림 언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약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대강 느낌이 오는데요. 우리 우즈베거로는 아살롬 알레이쿰 그럽니다. 거의 뭐만 들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샬롬, 아살롬 알레이쿰. 그러면 받는 사람이 알레이쿰, 아살롬 그렇게 평안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인사가 끝나는 거예요. 너그 집에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어머니는 안녕하시냐, 네 와이프는 안녕하냐, 네 자식들은 안녕하냐, 네 집에 키는 개는 평안하냐, 고양이는 어쩌냐, 한참을 물어봅니다. 약시무 하면서 계속 보면 약쉐 그러면서 한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네? 옛날에는 뭐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옛날 국고 살 때 보통 우리 하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또 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알고 보면 우리도 말이 달라서 그렇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인사도 샬롬.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뭘 원한다?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원한다라는 거. 어찌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도 뭐다? 평강,
살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의 편지들을 보면 전부 다 시작 인사가 이 살롬이에요. 은혜와, 거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을 펴보세요. 로마서가 어디 있더라?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자, 1장 7절을 봅시다. 1장 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인사가 로마서만 아니고 거의 모든 서신서에 다 있어요. 딱 두 곳만 없더라고. 두 곳만 찾아보니 내가 다 봤어. 다 보니까 딱 두 곳만 없는데 뭐만 없냐면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에만 그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가 봐. 바로 막 들어갔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요한일서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유다서에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평강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한 번 더 적어. 은혜, 그 다음에 긍휼, 사랑, 이런 단어들이 이 서두의 인사에서, 서두의, 이것은 뭐 강복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원, 축복하는 이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서두의 인사에서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로 된 신약 서신자들의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는 강복의 형태, 이 복을 내려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편에서 복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신을 마치는 것이 3개가 있어요. 3개.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다 주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복들을 선포하면서 마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대부분 보면 거기는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맞춰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복들을 선포하고 마치더라. 여기도 두 곳만 마무리 인사가 없어. 야고보서, 아까 야고보서는 서문의 인사도 없더니 끝에 인사도 없어. 그리고 요한 1서에만 마무리 인사가 없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무리 인사는 있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있을지어다. 이렇게 강복선언 형태로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서신서에 끝맺으면서 가장 전형적이고 완벽한 삼위일체적인 강복. 다른 데는 대부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식인데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삼위일체의 강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전형적이고 완벽한 형태의 삼위일체 강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13절 앞에를 조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뭘 주기를 원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계속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단어, 그런 은혜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은혜, 사랑, 특별히 평강, 샬롬.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예? 에이레. 다른 단어는 잘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몇 개 국어 하는 거야. 예? 몇 개 국어.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예. 그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이 축도는 성취적인 성격을 좀 지니고 있어요. 자, 우리 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잠깐 제가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누리고 쓰라고 주었어요. 관리하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좋은 동산이었어요. 평강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도 사이가 좋고 하나님과 막 산책을 해 아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샬롬.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도 니캉네캉 좋고 그리고 부모, 자녀와 형제 간에도 우애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샬롬.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샬롬. 이 모든 이 자연들이 다 좋은 것을 내고 죄짓기 전에는 가시덤불 이런 것도 없었어. 짐승들도 막 우리 물고 막 요즘 멧돼지가 물고 그러잖아요. 막 이런 것도 없어.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죄를 짓고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그 죽었어. 불행해졌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부부가 싸우면서 네 탓이야 해서 형제들끼리 살인하고 죽이고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짐승들이 사나워져서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어버리고 인간은 불행해졌다 그 말이에요. 샬롬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 지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샬롬 이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당해야 될 벌과 죄와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다 당하시고 너희가 당할 저주와 형벌을 내가 다 당했으니 너희는 이제 평강을 누리라. 너희는 이제 행복해라. 너희는 이제 기뻐해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즐거움을 누리라. 에덴의 영광이 에덴의 기쁨이 회복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사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평강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축도는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된 것이,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 거저 온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다. 삼위 하나님의 그런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딱 한마디로 뭐로 해놨어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사랑으로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성령의 모든 일하심과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교통, 교제. 네? 이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준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도는 예배의 모든 것의 종합이에요. 모든 축복의 종합이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도를 안 받고 가는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도는 누가 복을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강복, 축복, 선언이에요. 물론 이 복은 자동적으로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이 축도는 불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또 건물이나 무생물 이런 것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구와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요. 너희 무리는 여기서 어디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건강한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교회, 아주 문제 많은 교회예요. 이 마지막 얘기 11절 이전에 보면은 칭찬보다는 책망을 참 많이 한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 많은 교회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교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목사도 그래. 내가 무슨 복을 선포한다고, 복 기도한다고, 저 인간이 저렇게 예수 믿는데 사는데 복 받겠어? 목사도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고, 여러분들도 아이고 저렇게 믿어서 뭐 하겠어? 남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끝없이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 교통하며 교제하기 원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은혜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같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죄인이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봉사하고, 내가 남보다 더 물질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충성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뿐. 여러분, 일상생활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어. 어젯밤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젯밤에 며칠 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여러분 다 와 있는 거 보니까 어젯밤에도 은혜 받았어. 오면서 또 사고 안 당했지요? 은혜야. 숨 쉬지요 지금? 은혜야. 지금 귀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은혜요. 못 듣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보입니까? 아담하게 생긴 제가 보입니까?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게 은혜예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평안한 일상, 특별한 일이 없는 거, 그거 은혜더라고. 뭐 일 자꾸 생기면 그거 별로 은혜 아니야. 평안한 일상, 반복되어지고 무료한 것 같지만 그런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은혜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늘 읽을 때마다 감동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그 다음에 주어져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인데, 원수들인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2절은 읽을 때마다 제가 감동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나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복 안 준다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수준만큼
인격의 수준만큼 주신다. 여러분, 내 수준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내 수준 이상으로 주면 곤란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애한테 1,000만 원 줘가지고 길 밖에 내보내세요. 걔 금방 유괴당하든지 뭐 난리가 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요, 졸부 행세를 하고 거만하고요. 인격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된 사람이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죄만 짓고 다녀.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도록 주는 거예요. 남한테는 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그건 정죄가 돼. 나한테 적응할 때는 따라하면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도록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십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상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요.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요? 여러분, 은혜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교통은 뭐 별로 뭐 교통사고 뭐 그런 교통인가? 이건 뭐요? 이게 뭐죠? 교제, 소통. 요즘은 소통이란 말 좋아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왕래하시면서 교통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주로 우리의 구원을 뭐 하세요? 계획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와서 이루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룬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아멘 소리 적으니까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건물을 보면, 자, 우리 건물을 지으려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 모르시나 봐? 아무리 작은 집을 지어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 있다고 집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건축가가 와서 이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집을 지어. 집 지어놨다고 그 목적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돼. 사용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그 집을 지은 목적이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이루시고 성취했었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이루어진 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야 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누가 믿게 해?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며 함께 살게 하셔서 그 예수 생명, 예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날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교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오는 것이 평강, 평화,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그 예수 생명, 예수 평강을 맛보는 사람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만족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신앙은 현재형이다. 현재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냥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차려놔도 먹어야 내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평강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 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늘 첫사랑 생각하는 사람은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이 안 좋은 남편이. 몰라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첫사랑보다 좋아야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신혼 초에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전도사가 살아보고 살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지금은 천국이 오시다. 갈수록 좋아요. 그 여자가 갈수록 살아볼수록 괜찮더라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에베소의 말씀이 내게 자꾸 들려오면 그 신앙생활 잘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도 좋았지만 지금 사랑은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날마다 새롭고,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주님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날마다 샘솟아야 돼요. 아멘.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왜 천국 빨리 우리 안 갈까? 여러분, 과거형 신앙이 안 되면 안 돼. 그때 첫사랑 좋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또 나중에 지금 뭐 고생해도 천국 가서 천국,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가서 좋지요. 지금도 그러나 천국의 모조품을 우리가 누려야 돼. 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천국으로 안 불러 올라가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갑자기 찬 얼음물 같은 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심장마비를 주고, 응?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또 뜨거운 데 가서 갑자기 고열로 사우나로 될 뜨거운 데 가면 돼요? 안 가보시나 봐. 좀 낮은 온도에 있다가 적응해 가야 되잖아요. 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떤 것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찬송 소리가 나고 그런 곳인데, 이 땅에서 날마다 죄와 더불어 뒹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와 죄 속에서 뒹굴다가 갑자기 너무 거룩한 곳에 가면요, 천국이 아니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거 아저씨들만 아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좀 세척 좀 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좀 비슷하게, 천국에 가기에 좀 비슷한 사람들 되도록. 그래서 아마 죄 짓는 사람들도 오래 살란가 몰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예수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로 예수님 닮아가고 천국 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 생명, 예수 행복, 예수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내가 구약과 또 예수님과 신약의 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구약의 축도와 예수님과 또 신약의 축도가 다 내용이 뭐다? 하나. 내용이 다 동일하더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샬롬, 평강, 행복, 그것도 세상 행복이 아니라 하늘 행복,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 행복, 그 하늘 영광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효자 성도가 되고요, 목사 마음을 알아야 좋은 성도가 되고요, 부모 마음을 알아야 효자 효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무게야 제발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해라. 너 찍을 쓰고 교회 오는 거 나 못 봐주겠다.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드냐? 도대체 너는 어떤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드냐? 예수 믿는 것은 행복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그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그 샬롬을,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다 수십억을 저금해 놓고 쓸지 몰라서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즈벡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폐병 걸려갖고 피를 토해서 죽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도와주고 우리 집사람이 피 닦아가면서 간호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에 보니까 숨겨진 달러가 얼마나 나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 가는지. 예수 생명, 예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바라요. 예수는 과거에 내가 만났을 때만 좋았던 예수가 아니고, 천국 가서야만 좋은 예수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환희와 기쁨이 되는 생명이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무엇을 주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얼마나 불쾌하고 마음이 상하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하는 평강, 그 은혜, 그 사랑,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거절한다면,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거절하는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꼭 남에게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는 건 죄예요. 내가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쫄쫄 굶어 죽고 가. 근데 나만 먹어. 나만 좋아해. 그건 죄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쌍한 사람.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예수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얘기했죠. 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제일 가난한 줄 알고 의사가 되려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일 힘든 줄 알고 법관이 될까 생각도 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생각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가난해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목사가 행복해요. 제발 인상 쓰고 다니시지 말고 웃고 다닙시다.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들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을 나누어 줍시다. 행복을 전하며 삽시다. 이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이 행복을 저 소련에도 나눠주고 중국에도 나눠주고 티베트에도 나눠주고 이 행복을 온 세계까지 다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고 예수 생명, 예수 행복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나누며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